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성경 말씀을 펴고 오늘 본문 말씀을 3번 이상 읽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며 놀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원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들을 대부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보이는 놀람은요, 그와는 반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을까요?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유년에서 청년까지 자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과 배경에서 자라왔는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여전히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사실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인간됨, 예수님의 육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아는 양,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과 권능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로부터도 외면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 밖에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표현에 조금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했다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권능에 놀라고 감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안목, 세상적인 안목, 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했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의 태도는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만 봤지 예수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측면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의 악목, 불신앙의 태도, 믿음 없음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싶으셔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실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능력을 그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안목,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기적을 펼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제외하고 다른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역경을 맞고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활로를 찾아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그곳을 찾아서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7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시며 사역하셨듯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듯이 이제는 제자들을 파송함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확장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몇 가지 지침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첫 번째 지침은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는요, 지팡이나 돈이나 여벌 신발이나 옷도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이 몇 날 며칠 걸릴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럼 돈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에 단벌 신사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체험하라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로 이 제자들을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 이 전파에 대한 두 번째 지침은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선포할 제자들이 환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해요. 특히 거절당할 때는 그 집에서 나와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받는 것은요,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받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받는 사람, 전하는 사람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받는 자에 있어요. 그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것에 따라서 결과는 정해집니다. 다만 제자들은 그냥 담대히
환영받든 거절받든 배척당하든 믿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모든 일들, 이 또한 시작에서부터 필요한 모든 것, 열매 맺는 것까지 모두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로만 이것이 가능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내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서 이들에게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누구도 누릴 수 없습니다. 고향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과 같은 육신의 형제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받아 그 복음 전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없이 옷 한 벌, 신발 하나,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지만 주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누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축복의 삶,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에서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는 그 일에 담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 믿음의 사람들로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져 주실 것임,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 또 만나요.